오늘 우리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을 함께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눈물 없이는 이야기하기 힘든 아주 깊은 상처와 연결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이 막막한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법전처럼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들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두 문장으로 답을 딱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대부분 눈물과 함께 나옵니다. 유산의 아픔을 겪으셨거나 너무나 어린 자녀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셨거나 혹은 중증장애를 가진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분들에게 이 질문은 그냥 머리로 하는 지적인 탐구가 결코 아니죠. 이건 정말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사랑과 고통이 뒤섞인 아주 간절한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성경이 비춰주는 빛 안에서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살 이하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와 같은 간단한 도표나 공식으로 답을 주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도 없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견고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대한 기초 원칙들이죠. 이 세 가지 원칙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소용돌이나 여러 혼란스러운 주장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면서 동시에 한없는 자비와 선하심을 가지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둘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증언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2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의롭지 않은 일을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아브라함의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사람의 영혼에게도 불공평하거나 부당하게 행하지 않으신다. 이 깊은 신뢰가 바로 우리의 모든 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두 번째 원칙 또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기들은 죄가 없으니까 순수하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단 하나뿐임을 명확히 합니다. 태아이든 노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정말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작은 자들을 구원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질문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죠. 우리의 질문은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가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착해서 통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섬세하고 인격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험지를 나눠주고 기계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각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무엇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이것은 책임이 그 사람이 받은 계시 혹은 능력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로마서에서도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은 그 양심에 따라 심판받고 율법을 알았던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말하죠. 즉, 하나님은 한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거부했는지를 아주 공정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이 바로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책임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방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책임 연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 만 몇 세 이렇게 정해진 나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식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아직 없거나 혹은 장애로 인해 끝까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태아, 영유아, 중증 인지장애를 가진 분들은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 이 원리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라리 정말로 볼 수 없는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고 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진리를 보지 않으니 너희의 죄와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님은 지금 볼 수 있는 능력, 즉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원칙의 가장 절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온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침뱉고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의 무지함이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 끔찍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알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책임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좀 단단한 원칙들을 세웠죠. 이제는 그 원칙들이 실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따산한 빛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칙을 넘어서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엿보기를 원합니다. 밧세바와의 범죄로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던 그 시간은 다윗의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였을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 다윗은 왕의 체면도 버리고 제 위에 앉아 밤새도록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의 행동이 180도 바뀝니다. 놀랍게도 슬픔을 거두고 일어나 목을 씻고 음식을 가져오게 해서 먹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충격으로 실성한 건 아닐까 걱정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 사무엘하 12장 23절에 기록된 이 고백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짧은 문장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적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죽은 아이를 향해서 나는 언젠가 그 아이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현재 벌받는 곳이나 소멸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안전한 곳에 있으며 자신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장차 그곳에서 아이와 재회할 것이라는 굳건한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학이고 그의 믿음이며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막아서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곤하실까봐 혹은 중요한 일을 방해받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태도에 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나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밀어냄이 아니라 끌어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고대 왕정에서 왕의 얼굴을 항상 직접 뵐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신임과 특권을 상징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뵙는다는 건요. 그만큼 이 작은 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관심과 보호 아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은 결코 가볍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여러 성경의 원칙들과 이야기들, 이 실들을 하나로 조심스럽게 엮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 구원의 길, 책임의 원리, 그리고 다윗의 소망과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벽하게 공의롭고 선하시죠? 둘째, 그분은 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책임을 물으십니다. 셋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아와 영유아, 중증 인지 장애인은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부르시며 기쁘게 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죽은 아기가 하나님 품에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의 재회를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 가득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모든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복음을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의 특별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하고 무한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그들을 덮으시고 품어주신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합당한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100%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신학적 논의를 넘어서 지금 이 문제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무한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감추어진 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일, 즉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그 감추어진 일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나타난 일을 붙들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문제로 아파하고 계신다면 이 고백이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결코 더 잔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더 완전한 사랑 안에서 가장 안전한 그분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소망이 당신의 깊은 슬픔에 작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